예,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이라는 주제로 각 세부 항목들이 10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는 첫 번째 항목을 봤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2항부터 5항까지의 내용을 볼 예정입니다. 1장 성경이라는 주제로 10항까지, 10절까지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2절부터 5절, 2항부터 5항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럼 앞에 무언가가 언급이 됐었겠죠. 앞에서 언급된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앞에서 언급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기적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의 일들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들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확실한 예언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시편 105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또 연동이 되어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우리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여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무슨 말입니까? 밤새도록 샛별이 뜨기까지, 즉 오랜 시간 동안 밤새도록 날마다 이것에 대하여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등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20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죠? 성경은 제일 첫 번째로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하죠.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적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성과 이성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도구가 되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수많은 저자들은, 40여 명의 저자들은 연필에 불과하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연필에 불과하다. 연필이 자기 스스로 글을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뛰어나고 모세가 뛰어나고 수많은 하나님의 저자들이 뛰어난 지성과 이성과 경험과 경건의 훈련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에 불과하다? 연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감동으로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언은 그럼 성경에 이렇게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저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증언하고 있고, 또한 직접적으로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본문을 선정하게 되었는가? 바로 오늘 제1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권위, 성경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주보에 이제 본문을 제가 실었는데요. 1장 성경의 2항을 보시면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혹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에,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말과 기록된 말씀이라는 동일어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죠. 이름 아래 현재의 모든 신구약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다음과 같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총 39권.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27권.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영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왜?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단어가 지금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권위. 3번 보니까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신적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언급합니다. 외경은 어디서 사용하고 있죠?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적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고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런 권위가 없고 또 다른 인간적인 저작물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사용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아, 그래, 오케이. 외경이 정경은 아니라고 치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쓴 것이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돌아보는데 유익하지 않겠어? 일반 저작물보다는 좀 훌륭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것을 자꾸 높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성경의 권위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외민을 통하여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 박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생각한다. 그러나 마리아도 중요하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마리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동정녀로서의 도구로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과 동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이 부족함은 마리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동등선에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이 보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 카톨릭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는 마리아를 그냥 존경할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로마 카톨릭에 충실한 신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제 생각에.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도 유튜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 교구 무슨 성당 들어가서 보면은 미사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도 기도하지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중보자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외경을 단칼에 쳐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외경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서쯤으로 생각해서 공부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것에 동의하지만 외민을 통하여 그것이 성경에 비하면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 쳐내줘야 되는 겁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어떤 권위죠? 신적 권위입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권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성경의 권위가 좌우되는 종교가 대표적으로 어디냐?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 회의에서 그것을 정하였기 때문에 라고 근거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협의체가 그것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마구마구 베풀어 주셔도 인간이 반응해야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알미니안주의와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시지만 인간이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고 손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떠한 인본주의적 사상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위험한 것이고 이단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단을 보면서 저기는 이단이야, 저기는 이단 교회야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사상을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이단적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성경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냐? 성경으로부터 온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의 권위의 이 어떤 오리지널 소스, 증거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너무도 사악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른 교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 큰 물이 이렇게 오면은 그 물의 힘에 의해서 휩쓸려 가잖아요. 큰 파도가 오면 파도에 덮쳐서 휩쓸려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큰 개울가에서 물이 이렇게 오면은 휩쓸려서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혼탁된 변질된 교리의 모습은 정말 큰 파도와 같아요. 우리를 순식간에 집어삼키거든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바른 말씀으로 우리를 다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모임,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성경의 권위가 좌우된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겠죠? 그것의 저자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지 인간이 이것을 정경으로 정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외국에 대사로 전권 대사로 파견된 외교관이 있다면 혹은 정치인이 있다면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외교부 장관의 권위는 대통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아무리 외교부 장관이 잘났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란 존재가 없으면 그의 권위는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권대사가 전권을 위임받아서 다른 나라의 대사로 갔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의 권한은 무색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권위는 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것을 지원을 해줘야, 후원을 해줘야 외교부 장관도 해외에 나가서 인정을 받고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군대로 따져보면 요즘에 강철부대가 또 시작을 했더라고요. 혹시 보시나요? 강철부대 W라고 해서 여군들 또 대결이 시작됐더라고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부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중대장이, 그죠? 대원들을 통솔하는 데 있어서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자기보다 높은 대대장이 자기를 백업해주기 때문에 그 권위가 나오는 것이고, 대대장은 그 위에 연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 권위가 나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어떻습니까? 위로 갈수록 무슨 장관이죠? 국방장관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권위들도 권위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이 세상의 권위는 다 자기보다 높은 권위를 찾기 마련이고 보증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한국의 일국의 대통령이지만 우리보다 더 센 나라의 대통령들과 연계와 인정을 통해서 그 권위가 빛을 발하는 것이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어느 권위가 필요합니까? 또 연합의 유엔이라든지 이런 그 권위를 또 찾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권위는 도대체 누구의 후원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말씀 자체는 도대체 누가 개런티를 해줘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 권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롯이 본인 자신이신 하나님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후원자요, 스폰서요, 개런티요, 보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경이 우리가 교회 회의를 통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교회 회의에서 결정되어진 권위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로마 카톨릭.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권위를 보증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로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인 것입니다. 외민의 정신인 것입니다. 5번 볼게요.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감동 감화를 받아 성경을 아주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다. 그죠? 이상하다. 방금 전에 교회의 권위로 말미암아 정경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5번에서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감동 감화를 받아 성경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성경의 권위를 갖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증거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써놨는데 6페이지에 보면 제가 써놨는데요. 내적 증거가 있고 두 번째는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적 증거를 통해서 성경을 성경의 권위로 알게끔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 두 번째는 외적 증거거든요. 근데 오늘 5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5번의 첫 번째 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외적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적 증거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성경이 스스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적 증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 성경을 통하여. 외적 증거는 뭐냐? 성경 내의 말씀 말고 그 외에 교회의 증언이라든지 역사를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적 증거가 더 강력할까요? 외적 증거가 더 강력할까요? 정답은 내적 증거가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 증거를 그러면은 아예 필요 없어, 무시해야 돼, 교회의 결정 자체, 회의는 다 필요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외적 증거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외적 증거를 로마 카톨릭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른 지점에서 외적 증거를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은 5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존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신령함. 이거는 무슨 증거일까요?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이거는 내적 증거. 그리고 교훈의 효험, 문체의 웅장함, 모든 부분의 내용상의 일치성, 내용 전체의 목표, 즉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주는 충분한 내용 전개, 이 외에도 많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점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 등은, 이것이 무슨 증거냐면 내적 증거들이에요. 이거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해주는 논증들이다. 아니, 성경이 무한 진리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다. 자, 보세요. 이 모든 외적 사역, 외적 증거, 내적 증거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해되게 하시고 수납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의 내적 사역에 의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수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수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 계시는 바로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하심이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오늘 꼭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맞죠. 당연히 맞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이 또한 성경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인정하고 수납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자,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것은 인간의 저작물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음으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릴 것이고 이거는 인간의 저작물일 뿐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죠 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에게만 특별한 것이고 우리에게만 하나님, 그러면은 너희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너희들만 소유한 믿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너희들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신이니까 너희들만 믿어지는 거지 그거는 가짜야, 허구 속의 일이야 라고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굽히면 안 되냐면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것은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성경의 권위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 속에서만 그런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은 이거 하찮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자증성, 성경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출발된다? 믿는 내 안에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 속에서만 나오는 주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는 실수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소리인가요? 아닌가요? 그런 방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차원에서 성경의 권위를 깎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부 청교도들 가운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불신자들을 상대하면서 불신자들을 존중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가 성경 안에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우리는 성경 안에 이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성경 내의 내적 증거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믿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믿고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존중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어떤 실수? 두 견해가 일치할 수 있는 어떤 중립적인 출발점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 인간의 역사, 문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역사학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혹은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언뜻 생각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과학회. 창조과학회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믿음뿐만 아니라 실제 과학적으로도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증명해냄으로써 불신자들에게 이것이 객관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하나님의 선언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겠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과학적으로, 창조과학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이게 단어가 이상한 건데 창조를 과학적으로도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중립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설득할 수 있도록 이게 과학적으로도 분명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빅뱅이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이러면서 설득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출발점이 어디가 되느냐? 바로 중립적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인정할 수 있고 신자들도 인정할 수 있는 지점에서 출발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를 깎아먹는 행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출발점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논리적인 방법으로, 어떤 이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간의 이성이나 고고학이나 역사 문학적 방법으로 그 출발점에 서게 되는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중립적인, 인간이 얘기하는 객관적인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객관적인 방식 앞에 서셔서 검증을 받으셔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중대장은 대대장 앞에서 검열을 받아야 되고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의 앞에서 권위가 새어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검열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누구에게든 그 권위를 기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신적 권위가 있는지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한번 합당하게 타당하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말이 안 된다. 그 순간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서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중립적인 어떤 객관적인 과학적인 인문학적인 사실 앞에 하나님을 서시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와의 토론 속에서 벌써 객관적인 자료 앞에 서보자라고 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가 논리적으로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 다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내적 증거의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적 증거의 요소들을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존재 혹은 역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는 전혀 필요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의 회의, 역사의 회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오늘 주보에도 썼는데 구약은 어떤 회의에서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죠? 그죠? 얌리아 회의. 그죠? BC 90년 전, 90년경.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90년 정도. 신약은 언제 이 27권으로 확정이 되었느냐? 바로 카르타고 회의라고 하는 약 397년 정도. 그러면 인간의 회의를 통해서 정경을 정했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그 회의에 참석한 자들을 통하여 정경을 정하게 하셨지만 인간이 결국 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회의가 성경을 결정?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드린 책에도 그게 써 있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정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내용들을 인간의 회의를 통하여서 확인하고 보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자녀가 여기 있는데 제 자녀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확실하죠? 그런데 우리 자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의심이 돼. 나중에 가서 유전자를 검사했어요. 유전자를 검사했는데 100%가 나왔네요. 야, 우리 아빠가 맞구나. 그러면 그 유전자 검사가 저를 자기의 아빠 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의 아빠였고 너의 부모였고 평생을 너를 길러왔고 늘 너의 부모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러한 확인 과정을 통해서 내 아버지가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카르타고 회의, 얌리아 회의도 마찬가지다. 그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과정을 통하여서 그 정경을 탄생케 해주셨는데 그 정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회의를 통하여 정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들로 하여금 정하게 하셨다. 만약에 이 얌리아 회의와 카르타고 회의 자체도 인간의 역사다, 인간이 정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웨민, 도르트, 모세가 쓴 모세 오경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 하나님의 전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쓰게 하셨지만 그 연필되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영감하심으로 오류가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을 뭐라고 하죠? 미술관. 미술관에 엄청난 작품이 걸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어떤 역사적인 전설적인 화가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다고 해봅시다.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액자들이에요. 그림들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전설적인 화가의 그림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그림이 전설적인 그림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그림 자체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그 옆에 큐레이터가, 안내원이 여러분 이 그림은 정말 전설적인 그림입니다 라고 설명한다고 해서 전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혹은 그 안내원이 실제로는 전설적인 그림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은 형편없는 그림입니다 라고 설명한다고 해서 형편없는 그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림의 존재 자체로 그 그림이 전설적인 그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안내원의, 큐레이터의 역할은 그럼 하나도 중요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어떤 화가에 의해서 그려졌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그림이 전설적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 성경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 정경이 탄생을 했는지,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고 외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멋진 말이 있어요. 철학적인 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존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 머레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성경이 영감의 특성에 속하는 권위를 가졌다는 것은 객관적이며 영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은혜를 누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자들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져서 둔감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이 결국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지혜의 영을 보기에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 2항부터 5항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성경의 저자들은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제가 본문을 실어 들었는데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 2항 끝에 보면 본문 말씀 적혀 있거든요. 3항 끝에도 보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민, 대유리, 소유리 모든 내용에는 다 근거 본문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 근거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 번씩 찾아보고 밑줄 글 수 있다면 아마 오늘 이 내용의 말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